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사나요?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삽니다. 그러나 믿음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 기쁘게 할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고, 승리할 수도 없고, 은혜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믿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 믿고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환난과 그런 문제 있을 때 그가 흔들리 안 되고 보면 그 믿음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 믿는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왜 흔들리지 않느냐? 하나님께 기대고 있기 때문에. 믿으면 기대입니다. 믿음은 더 기대입니다. 그리고 편안합니다. 더 나아가서 믿음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뭐 좋은 일이 있겠어, 내 인생 뭐 잘 되겠어, 이대로 살다 가는 거지 뭐. 아무 예수를 믿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송 예배하면서도 하나님 내 앞을 돌보면서도 기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기대가 없다면 뭐가 없는 거라고요? 믿음이 없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크기가 믿음의 크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너 지금 나의 현실과 상황은 하나님을 얼만큼 기대합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얼만큼 기대합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기대한 믿음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기도로 나타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을 기대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만 하나요?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순종합니다. 기도와 순종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대하니까 하나님 기도하고 순종하고 앞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나갑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렇게 갑자기 안 말하고 잠깐 가만히 있는 것은 생각해 보시라고, 점검해 보시라고. 믿음의 원리는 간단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행동합니다. 움직입니다. 앞으로 나갑니다. 주저앉거나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걸 기대하기 때문에. 믿음이 무엇이라고요? 믿음은 결국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아야 믿죠. 내가 누군지 당신을 믿어. 누가 나 좀 믿어봐 그럴 때 뭐라, 당신 누군데 내가 당신 누군지 알고 내가 어떻게 당신을 믿어? 당신 누군지 알아야 믿지.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는 것입니다. 호세 6장 1절 보면 오라 우리가 여기로 돌아오자 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삼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들로 우리를 살리실 것이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신 우리가 그 앞에 살리라.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고지 살리실 것이라 하면서 이어질 말씀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께서 우리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고칠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죠. 하나님 누구신지, 그가 어떤 분이신지, 그가 얼마나 사는지 하나님을 알아야 되죠.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같이 이 어김없나니 비와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아는 만큼 믿는 것입니다. 이거 계속해서 하나님 마음을 알기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바울 에베소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보면 17절에 우리 주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과 아버지께서 지어 계신 여기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기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세 가지를 말해서 부르심의 영광, 소망, 성도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믿는 우리의 능력. 이 세 가지, 부르심의 소망,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믿는 우리의 능력, 이 세 가지가 하나님 마음에 있는 거라. 이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진짜 말씀 부르심의 소망은 하나님 우리 부르실 때 마음에 가신 소망과 계획을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아들 딸 삼으실 때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계획하신 게 있어요. 나를 나타나 숨으신 소망이 있어요. 그것을 알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세 가지 말씀드렸죠. 첫째 뭐였습니까? 축복이 통로가 되는 것. 창세기 10장 1절에 대답 안 하신 분들은 지난주 안 나오신 분들이죠. 그죠? 네. 여기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정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크게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 자. 믿습니까? 이렇게 되고 싶은 분 아멘. 되기 싫으면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마음에 품으신 소망과 계획은 내가 너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할 것이야. 너를 큰 민이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해 너에게 복을 주는 목적과 이유는 너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내가 주는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내가 나가준 복이 너를 통해 흘러가게 할 것이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택하실 때 이런 소망을 했어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 뭐였어요?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의 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름져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나를 구하신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이라고. 이게 나를 부르실 때 품으신 소망이에요. 나를 통해 복음이 흘러가게 원하신 것이죠. 세 번째가 뭐였어요? 다 보여주고 물어보는데 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 미리 하신 자들 또한 그 아들 형상을 본받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마다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부르신 목적이 예수님 닮아가게. 내 아들을 닮아라. 예수님이 맏아들이고 내 아들을 닮아라. 예수님 닮아가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인간이 원래 하나님의 형상 창조되었지만 죄로 인해 형상이 깨어졌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용서하시고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고 예수를 닮아가게 하시고 주 앞에 들어간 마지막 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주님을 닮아가서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두 번째로 기업의 영광의 풍성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17절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어 계신 얼굴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을 알게 하사 그의 불천방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우리 마음문의 밝은 아들 두 번째는 성도에게 약 주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풍성한 기업을 주시려고 계획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실 기업의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이란 말은 클레로노미아라고 하는데 제비란 말에 클레로스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기업의 땅들을 제비 뽑아준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백성 받을 복을 가리키고 하나님의 백성의 하늘 특권을 말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재산을 상속받듯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상속받을 기업의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동문학에서는 성도들이 함께 여러분이 물려받을 축복이 얼마나 놀가 큰 것인지를, 하나님 자녀가 물려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 건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일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주실 우리에게 기업의 축복이 엄청난 게 준비되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하신 영광스러운 풍성한 기업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함께 찾아봅니다. 첫째는 하늘나라의 상급을 주신다. 하늘나라의 상급입니다. 이게 첫 번째 기업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면 디모데후서 4장 7절이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학교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됐으므로 주고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가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참 모든 자에게니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게 마치고 믿음을 지킨 후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의의 멸류관을 주실 것을 기대하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거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도 내가 죽도록 순종하러 가면 내가 생명의 관을 주리라. 우리가 목숨과 죽고 충성하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늘에서 상급으로 갚아 주십니다. 우리와 믿음의 선조들은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잡히고 고문하고 매맞고 재산 뺏기고 심지어 목숨까지 빼앗기는 그런 고난의 삶을 살아갔지만 결코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결코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봤어요. 세상에서 어서 귀가서 엄청난 하늘의 상별로 있는 거 알기 때문에 그거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 지켜 지금 목숨 내놓고 달려갔던 것이죠. 왜 그러냐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니까 너무나 놀라 크기 때문에 이걸 포기할 수가 없어요. 이거 내가 믿음 포기하면 믿음도 그 상급 못 받는 거라고요. 제정러시아 때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 12명이 잡혔습니다. 꽁꽁 얼은 굴에 이 강에 구멍을 12개 뚫어놓고 거기다 발가벗게 집어넣습니다. 지금이라도 예수 안 믿는다 그러면 살려줄게. 그냥 아무도 대답 없어. 그런데 한 사람이 너무 나 이러고 예수 안 믿는다고 나왔어요. 그때 군인 하나 같이 그러니까 군인이 자기가 죽겠다고 다 벗고 들어가서 순교했대요. 왜 그랬나? 그 군인의 영이 열렸는지 하늘의 천사를 봤어. 천사들이 멸류관을 들고 내려오다가 한매에 배교하니까 도로 올라가니까 나 저거 받을래 하고 그냥 뛰어들어가 순교했다는 거예요. 본 사람은 달라요. 본 사람은 달라요. 제 외전에 뭘 봤나? 봤다고. 하늘나라의 영이 멸류관의 상급이 얼마나 놀라 큰지 아는 사람은 웬만하면 흔들리지 않아요. 그게 얼마나 놀라우냐 하는 사람은 웬만하면 흔들리지 않아요. 그까짓 거, 이 세상 거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지 아는 사람은 이 세상 거 흔들리지 않아요. 요까지 때문에 흔들려가지고 그 상급을 잃어버린다고? 요까지 때문에 믿음 유혹에 넘어가지고 그 멸류가 못 받는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서서 7개에 대한 편지가 나오지요. 거기에 약속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이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2장 26절에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킨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3장 21절 이긴 자에게는 내 하나의 성령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3장 21절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하는 것 같으리라. 결정적이죠.
예수님께서 승리하시고 하나님 받는 것처럼 이기는 자는 예수님 보좌 앞에 함께 해주겠대요. 할렐루야. 보좌가 뭔지 모르니까 아멘을 안 한 거야. 보좌를 보여줘야 되겠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을 지키고 충성한 사람을 주시는 상급의 축복은 우리의 생각과 상상과 기대를 초월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얻기 위하여 고난 낭비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의 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의 상속 기업을 주셨는데 그걸 받기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된대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면 고난을 받고 고난을 이기고 승리할 때 그 상급을 받는데요. 그런데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지금 받는 고난을 비교하더니 상대가 안 된다. 아니, 요 정도 고생하고 이렇게 큰 걸 받는다고? 저렇게 큰 상급을 이렇게 주신 영광을 받으신다고? 내가 한 게 뭐 있다고? 그걸 보게 되면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이 땅은 예수 때문에 고난과 환난과 희생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그래도 하나님 주실 상급과는 비교가 안 된다. 그 엄청난 상급이 영광이 준비되기 때문에 그것과 비교하면 내가 아무리 쓰게도 요거 하고 저 어떻게 저걸 더 받아? 너무 많이 주시는 거 아니야? 이런 상급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 불의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 충성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상급과 칭찬을 주십니다. 시편 66편 5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자네 소득이 있으니 나의 분기시키나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분별을 말하는데 이 다윗의 고백은 뭐지가 하나님이 나의 산업이시다. 하나님의 기업이시다. 내가 받을 복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되니 하나님 자체가 축복이라는 것이. 하나님 뭘 주시는가 중요한 게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것이 이미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내 아버지인 게 이미 그게 상급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을 삼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받을 상급을 지켜주시고 분깃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면 하나님과 다 내 거라고요. 열심히 고백하셨죠. 말씀에서 뭐죠? 무릇 아버지에게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상속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하나 믿을 때 상속되는 거죠. 하나님 내 하나 아버지 믿을 때 상속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랑 하나님 관계 분명하면 상속은 그냥 되는 거예요. 아버지 아들 아닌 사람이 받으려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겐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17절 다시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의 성을 너희 주사 하나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불의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령의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마음이 밝아지면 이게 보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받기를 구하는 것은 이걸 보기 위해서 이거 본 사람은 달라요. 하나님께 간구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해서 지혜와 계시성을 받아서 하나님께 우리 약속하신 하늘나라의 상급 얼마나 놀라운지를 바라보고 그 소망 가지고 그 약속 바라보고 달려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명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사명의 필요. 빌보서 4장 1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거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빌립보에 쓴 편지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참 특별한 교회입니다. 사실 16장에 보는 대로 마귀점에 첫 번째 들어가서 전도한 것이 빌립보 성이고 빌립보 교회는 이 앞에 1장에 보면 바울이 전도의 교회를 세운 때부터 바울의 선교에 동참했습니다. 그때부터 처음 교회가 신앙할 때부터 바울의 선교비로 후원해주면서 성교에 동참해요. 그래서 너희가 나오게 복음에 참여한 자라는 말씀이 나와요.
바울이 로마 가면 갇혀있을 때도 에바브를 보내가지고 계속 선교 보내고 사람 보내고 계속 사역에 동참합니다. 다윗이 자꾸 바울 대해 학교를 이야기하니까 바울이 너무나 감사해서 축복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 쓸 것을 충분하게 채울 것을 축복합니다. 왜요? 그들이 하나님의 일에 선진한 걸 알기 때문에. 이 선교사를 동참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채우셔서 그런 여기에 쓸 것이라는 것은 개인의 필요가 아니라 사명의 필요해요. 어디에 지금까지 처음 믿을 때부터 교회가 세울 때부터 바울의 선교에 동참했기 때문에 너희가 계속 하나님이라고 선교에 동참할 수,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쓸 것을 영광으로 동동히 채워주실 것이라고 축복하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9장 8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넉넉히 채워준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고 축복의 통로고 복음의 증거로 살아갈수록 필요를 채워주신 것이라 약속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내 필요한 사명이 필요해요. 자, 그러면 물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이 사명의 필요를 언제 채워주시나요? 내가 사명을 살기로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막 집에 가서 막 쌓아주시나요? 창고에 갑자기 쌀을 200부대 갖다 주시고 갑자기 통장에 갑자기 막 3억씩 5억씩 막 들어오고 그래서 그거 들고 나가 하는 건가요? 내 사명을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막 쌓아주시나요? 아니면 그 일을 시작하면 주시나요? 사명을 시작하면 그때 주시나요? 미리 주시나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하나님 필요를 채워주시면 할 것이냐 주실 거 믿고 시작할 것이냐를 말하는 겁니다. 뭐가 믿음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채워주실 때가 기다렸다가 채워주시면 하는 것이냐 가진 거 없어도 채워줄 거 믿고 시작하는 것이냐 뭐가 믿음이냐 물어보는 겁니다. 제일 안전한 건 뭐예요? 제일 안전한 건 뭐예요? 주시면 하는 거. 간단해요. 주시면 안 주시면 안 하고 주시면 하고 편안해요. 고민할 게 없어요. 기도할 것 기도 안 해도 돼. 주시면 안 주면 안 하니까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책임도 없어요. 편안해. 고민할 것도 애쓸 것도 없어요. 주시면 하고 안 주시면 안 하고 그러면 끝. 그럼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사명표를 주실까 안 주실까요? 여러분 같으면 주겠어 안 주겠어요? 네? 여러분 같은 그런 사람 주겠어 안 주겠어요? 내가 보기엔 그런 사람 줘도 안 할 사람이 할 마음이 없어요. 정말 사명을 할 사람이면 시작해놓고 달라고 믿고 나가는 거지. 많은 사람들이 나 주일 하고 싶어요. 진짜 충성하고 싶어. 근데 가진 게 없다고요. 주셔야 하죠. 누가 안 한다나요? 못한다 주셔야죠. 없는데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은 뜨겁고요. 주님 사랑하고 사명을 충만하고 열정 살았는데 없잖아요. 시간이 없잖아요. 돈이 없잖아요. 건강이 없잖아요. 주셔야죠. 누가 안 한다 주시면 한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세고 셌어요. 주시한다고 주지 않고 손 놓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널렸어요. 누가 일하냐고요? 주시 믿고 나가는 사람이 일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하고 순종한다고. 하나님의 일은 필요한 것을 주시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순종이라면 하나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당장 가진 것이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 명령에 드시면
하나님 참 믿고 그냥 출발하는 겁니다.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 보시고 그 순종 보시고 그 헌신 보시고 채우셔서 그를 감당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성경이나 기도 역사, 교회 역사에 하나님 일꾼들의 삶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미리 잔뜩 채워주시고 쌓아주신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비가 확보된 후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나니까 나갔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빌보교가 계속 되셨습니다. 또 하나님 빌보교회도 계속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한꺼번에 달라고 구하고 다 채워지게 기대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뜻이면 나간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계속 공급해 주신 겁니다. 또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일이 필요한 것을 충분하게 왕창 쌓아놓고 하는 게 좋아요? 그때도 주시는 게 좋아요? 네? 이쪽은 대답이 없네. 고민할 시간을 드리기 좀 물어봐야지. 잔뜩 쌓아놓고 하는 게 좋아요? 그때 주시는 게 좋아요? 왜요? 욕심도 없네. 왜요? 대답은 간단해. 쌓아놓으면 내가 관리해야 돼. 어떻게 관리해? 그 관리하는 시간에 일해야지. 관리는 아버지가 하시고 그때 탔으면 돼요. 거기에 신경 쓸 거 없어요. 타 쓴다는 게 뭐예요? 타 쓴다는 게 뭐예요?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어떻게 필요를 채울지 방법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그냥 나갔어요. 그냥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부르죠. 기도했고 하나님 주되니까 하나님 그들 들으시고 채워주셔서 일하게 하셨습니다. 믿음 하나 가지고 나가서 일해서 하나님의 은혜 믿고 그 모든 일을 감당해 열매 맺은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방법, 어떻게 하나요? 믿으라. 계속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항상 고백해야 돼요. 믿음 확실히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일이면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구하라. 믿음은 기도로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사람 필요를 채울 줄 믿는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만 일하십니다. 염려, 걱정 안 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사람 아닌 사람을 쓰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종자 마틴 루터가 말했습니다. 이 종교학자들이 얼마나 많은 피 튀기는 이 영적 싸움들을 했습니까? 천주교와 함께 막 교리 싸움, 성경서의 토론, 논문, 그런데 무슨 말이다? 모든 종교학자는 다 대단한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었다. 앞에서 논쟁하고 토론하고 책을 써내고 논문 발표하고 발표했던 결국 그들이 핵심 뭐겠다고 기도가 있었다. 기도 없이는 일할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걱정, 염려하고 불안해, 두려워하고 주저앉아요.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신데 기도를 요구하세요.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돼요. 나 개인의 기도 분량이 있어요. 내가 채울 기도 분량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 기도 분량도 있어요. 하나님이 교회 주시려면 그 원하신 기도 분량 그 교회가 채워야 돼요. 우리 교회 기도 분량을 채우는 게 뭐예요? 내가 기도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두번째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금요기도에 100명을 달라고 기도한다. 기도 동역자 100명을 지금 모집하는 겁니다. 기도 분량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 기도 응답으로만 일하십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은 것은 절대 안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기도한 것은 다 이루어집니다. 약속이 있어도 기도하지 않고, 내가 신성교회 성도로서 내가 채워야 할 기도 분량이 있어요.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채울 기도 분량이 있다고. 그거는 내가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교회 기도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그때 일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면에 나오지만 그것도 써봅시다. 기도하고 믿고 나가는 겁니다. 믿고 순종하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하라 하시거든요. 할 일 알려주고 그럼 나가는 겁니다. 순종으로 끝나나요? 헌신나라. 순종 헌신은 뭐가 다른가요? 순종 뭐가 다른가요? 순종은 몸으로 가는데 헌신은 내 것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다는데 뭘 내 걸 드려요? 내가 마중물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종자씨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려는데 내가 나의 헌신을 통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마중물에 나를 통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내용이 나오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머리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실수받아 아브라함 부르시고 이후에는 아들이 없다가 100세 드린 아들을 100세 주신 아들을 번제로 잡아드리래요. 양의 소를 멱을 따고 각을 떠서 드리는 거죠. 그렇게 태워드리래요. 핵심이 어디 있어요? 시험하시려고. 이 하나님께서 피를 채우실 때마다 시험하신 단계가 있어요. 이 시험에서 이 시험을 거쳐야 돼요. 왜 아브라함에게 또 이삭을 들어가셨을까요? 내가 정말로 나를 믿는지 보겠다. 내가 내게 약속을 주고 복의 근을 부르고 너의 후손 너의 복 주겠다는 내가 이 아들 이삭을 내가 죽여서 드려도 다시 살려서라도 이 약속일 줄 난 믿느냐? 믿으면 드려봐라. 내가 나를 사랑하는지 보겠다. 혹시 넌 네 아들 더 사랑한 거 아니야? 나 정말 사랑하면 그거 내 아들 내놔봐. 내놔봐. 나를 정말 믿고 사랑하면 가장 귀한 거 그거 한번 내놔봐. 나한테 드려봐. 아니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 어떻게 아들을 잡아드려? 이 아들 없으면 어떻게 된다? 해도만 거야. 이건 아니잖아. 아무래도 이건 아니라고 봐요 하나님. 너 나 믿는다며? 너 나 사랑한다며? 이것도 못해? 나를 사랑해서 나면서 나에게 가장 귀한 거, 가장 소중한 거, 너 전부를 나한테 내놓을 수 있어? 내가 너 테스트 해볼 거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이삭을 결박해서 무채도 올려놓고 칼을 찌를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사자거를 막고 말합니다. 창세기 2장 12절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라.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를 여기신지라 그랬어요. 넌 나 믿는 믿음 안 돼. 내가 날 믿는 믿음을 내 행동으로 보여봐.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그걸로 한번 증명해봐. 그랬더니 이제 내가 널 믿는다. 이게 내가 나를 믿는 줄 내가 나를 현상을 내가 인정한다. 이건 아니죠. 이거까지는 아니죠. 이거 못 노력했는데요. 너 아직 나 사랑 안 하네? 나 안 믿네? 나 경외하지 않네?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 아끼지 않았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별과 같고 바다가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제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시며 내가 내게 준 약속들 이제부터 시작한다. 하나님은 약속을 받았는데 하나씩 합격해서 주님 의지에 주님 사랑해서 다 내놓을 수 있을 때 알았어, 받은 걸로 쉽게. 그렇다고 이삭 죽이지 막아놓으시고 내가 받은 걸로 쉽게 이제 내가 그거 먹고 내가 내 아들 죽이라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을 체험하려고 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십니다. 나를 통해 일하시려고 약속 영광과 기업의 복을 주시려고 나를 시험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어려울 때 헌신과 순종을 요구하세요. 가장 어려울 때 최고의 헌신을 요구하세요. 그때가 하나님 일하실 때가 된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미국 교회를 빌려 쓰고 있었는데 어느 날 미국 교회 문 닫은 교회로 사랍니다. 땅만 1200평인데 그 당시에 90만 불, 그 당시 환율 9억이 넘는, 그런데 2만 5천 불만 내면 그걸 40만 불로 깎아주고 다 융자 준다고 또 그러는데 2만 5천 불이 없어요. 그 당시에 개척한 지 2년 3년쯤 됐나? 2년쯤 됐구나. 교인은 막 20몇 명 모이는데 한 달에 800불인가 그 교회, 그 미국 교회 세를 내는데 그 세가 없어가지고 제주들이 특별한 거 할 정도로 바닥을 치고 있었어요. 교회 재정이요. 근데 떡하니 2만 5천 불 내고 그 교회를 사라는 그 지위가 들어온 거예요. 말이나 되냐고요. 재직회를 했죠. 반반이에요. 일부는 지금 무슨 내 코가 속지 않는데 세동을 내면서 무슨 교회당을 산다고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아니 현실을 보라고 이게. 그게 지금 세도 못 내고 빚이 생긴데 이거 그 말 같은 소리 하지 말라. 한쪽에서는 기회입니다. 삽시다. 믿음으로 합시다. 딱 갈렸어요. 한 달 동안 기도합시다. 한 달 동안 기도하고 다시 예배하고 전교에 다 가봤더니 그때 제가 요한복음 6장에 요봉이어서 설교를 했거든요. 어때요? 옆에서 그래. 집사람 어때요? 이거 안 된다 믿어보다 그럴걸. 자기를 기가 들었어. 하기로 했어. 놀란 방법 하나님이 기억하셨어요. 휴분한테 기적이라 소문났었어요. 생각자만 뭐 이러한 일부러 안 들이고 그냥 그 교회에 들어갔어요. 부담 없이 갚아나가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지금 벌써 89년, 91년도에 거기 들어갔으니까 30몇 년 됐는데 잘 부흥하고 있어요.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어려운 때 최고 헌신을 요구하신다. 그게 최고의 믿음이니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한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어떻습니까? 40년 광야길을 거쳐서 이 가나안 앞에 왔는데 요단강에 턱 깔아먹고 있습니다. 200명 넘는 사람들이 건널길, 언덕이 넘칩니다.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제장들이 언약궤 메고 나가라. 언약궤 메시는 바른 물에 잠기면 거기 강이 갈라지리라. 그냥 말씀대로 가서 왔더니 집어넣었더니 쭉 갈라졌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스라엘 땅은 건기와 우기가 있어서 건기엔 비가 안 오면 요단강이 바짝 마릅니다. 저도 건기에 가봤는데 물이 발목에도 안 와요. 물이 여기 저기 안 돼요. 근데 우기에 비가 오면 저기까지 물이 꽉 찹니다.
이 양은 하나님께서 건기에 물이 바짝 마를 때 건너가게 하죠. 그냥 건너갈 거 아니에요. 왜 우기에 물이 막 강물이 가다가 그때 건너게 하셨냐고요. 뭐 한다고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제사장 되려면 쑥 들어가겠어요? 막 들어가면 안 갈라지면 갈라진 데 들어가면 누구나 들어가요. 길 열리면 누구나 가요. 길이 없어요. 무슨 강에 갈라진 상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무슨 발집을 강에 건너도 말도 안 되세요. 넌 안 믿어? 그럼 들어가 봐. 나 안 믿어? 들어가. 그러면 네가 가나안 땅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 될 거야.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제일 먼저 받는 사람이 될 거야. 그가 지도자입니다. 에이, 말도 안 돼요. 네가 먼저 들어가. 난 네가 가는 다음에 따라 들어갈게. 그 사람 그냥 꼬레비예요. 그건 쫄자예요. 그건 지도자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베스다 들판에서 500km 행하실 때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날이 저물어 가요. 여기 들판이에요. 빨리 동네로 먹을 거 사 먹게 해줘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줘. 에? 너희가 먹을 거 주라 그러세요. 우리 가진 건 보리떡도 물기도 먹기 없어요. 그거 가져와봐. 그거 축복 가지고 나누셨어요. 내가 할 건데 너희 가진 거 내놔봐. 그거 가지고 할게. 이 남자 5,000명, 10,000명 넘는 사람들한테 물게 더 따고 이거 1인분도 안 돼. 이거 가지고 어디다 쓰냐고요? 이게 누구 코에 붙여? 일단 가져와봐. 너희 있는 거 내놔봐. 내가 일할게. 너희가 종자실 뿌리면 거두게 할게. 마정물을 부으면 내가 물 나게 해줄게. 이게 하나님이 휘를 채우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꾸 던져보신다고. 너 누구를 쓸까? 하나님께서 자꾸 순종의 명령을 주신다고. 가나안 잔치에서 보십시오. 포도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 아직 내 때가 안 됐네요. 사인한테 야 무슨 말씀인지 그대로 하라고 딱 명령 내립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길어와 물 항아리에 가득 채워. 물이 있어야 포도주 만들 거 아니야. 물을 채우는 건 너희들이 해. 기적은 내가 할 때 물 채우는 건 너희들이 채워. 떠다 줘. 물이 포도됐죠. 예수님 물 길어다 채우는 게 아니에요. 물 길어오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그 물을 포도하는 거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물 깃는 것도 안 하려고 그러면 주님이 하실 수 없어요. 물을 기도 넣으면 내가 포도주 만들게. 그래서 믿음은 믿고 구하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년의 구원답 위한 1차 기도의 네 번째 기도에 무엇입니까? 사명의 필요를 채워주소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둘러봅니다. 하나님 누구를 통해 주실 건가? 누구를 통해 하실 건가? 돌아봅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 주실 건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는 통해 해주시기를. 딴 교회 통해 해주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이왕이면 우리 교회는 통해 해주시기를. 이왕 우리 교회, 우리 성도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기를. 말을 너무 어렵게 했나 보다 내가. 아멘을 못해. 여러분을 통해 해주시기를. 이제 알아. 한국말들이 안 통할 때 통역이 필요한 거 봐. 제가 또 해서
저를 통해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 성도들 통해 하시기 원해요. 정 할 수 없으면 모르지만, 앞만 돌려봐도 이 축복을 쓸 사람이 없으면 모르지만, 저는 하지 마세요. 웬만하면 우리 성도들 해주세요. 하나도 나 통해 할 수 없지만, 그건 제가 그렇게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다 축복의 통로가 되기 원해요. 여러분을 통해서 이 삶의 필요를 채우시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몇 사람 시험해 볼까 그러는데, 할까요? 시험해 볼까요? 보리떡 5개 물기서 가져오라고 한번 해볼까요? 아멘 안 하시고 보니까 쓰임받을 이유 시험도 않다. 나 시험하지 마시오. 난 그런 데서 축복 통되기 싫으니까 시험받 그냥 아멘 안 하는 거지 지금. 괜히 물어봤네. 시험 들게. 여러분 좀 시험해 볼까요? 역시 아무도 아멘 안 해. 하나님하고 나하고 둘이 알아서 할게. 이러면 그럼 날 통해 하시면 내가 내가 받지 뭐. 공개적으로 말이 좀 그러시면 따로 찾아오세요. 나 시험하시라고. 어떻게 하면 되긴 한번 저한테 와서 물어보세요. 안 물어보면 내가 알아서 시험할 거니까. 사실 이 말씀은 할까 말까 했었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계속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뿌리칠 수가 없었어요. 들 싸움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요단강 앞장도 들어가는 사람, 가나안 잔치 한일처럼 예수 말씀 따라가서 물을 길어오는 사람, 사람 한 명이지만 5병 물고기 도딱 싸기에 조금만 이거 가도 쓰시라고 드리는 사람, 그가 누군지 하나님 보이시고 드러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할까요 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통해 일하셔서 우리를 축복해 통일해서 하나님 주신 복이 우리에게 약속한 우리 나를 또 흘러나가서 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사명을 차는 거 믿으십시오. 그 일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에요. 나를 위한 일은 하나님이 위한 일이고 저 영광이 위한 일이에요. 하나님 사명의 필요를 믿고 구하고 순종 헌신해서 축복을 쓰임받고 사명 감당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일꾼에게 복을 주신다. 일꾼에게 복을 주신다. 디모데 2장 6절에 보면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농부가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김을 메고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면 가을에 추수합니다. 그 추수 핵곡식은 누가 제일 먼저 먹어요? 예? 누가 제일 먼저 먹어요? 그 농부가. 요즘은 아니에요. 요즘은 제일 좋은 건 팔어. 찌그럽게 먹으시고. 아니요. 그래도 제일 먼저 난 것은 농부가 해야 먼저. 그게 농부의 권리의 축복이에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일꾼에 말한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군사도 있고 농부도 있고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기자도 있고 그 중에 농부를 말합니다. 농부에서 농부가 농사를 지면 거둔 거 짊어진 것처럼 하나님 일꾼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가장 먼저 주신다. 하나님께 충성하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그 결과 열매를 누가 제일 먼저 맛보느냐? 일꾼들 먼저 맛본다는 거예요. 신명기 본부에 있어요.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소가 탈곡기를 돌립니다. 그래서 막 이 탈곡을 할 때 막 이 알곡이 튀면 소가 그 주먹으로 소 때리면 안 돼. 그거 좀 그 정도는 먹게 하는 거예요. 일꾼에게 하나님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셔서 축복과 은혜를 나타날 때 그걸 가장 먼저 그 복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고? 일꾼이라고. 하나님 복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일반적인 복.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이 받는 복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 하나님께서 해와 비를 의인과 악인을 고르내신다. 이거 일반적인 은총이에요. 두 번째가 성도 받는 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받는 복이 있어요. 회개의 특권, 기도 응답의 특권, 하나님의 구원이 있죠. 세 번째 일꾼의 복이 있어요. 그건 일꾼만 받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만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인 복, 성도가 받는 복, 일꾼의 복 세 가지 세 중에 어떤 게 제일 클까요? 1번이면 3번? 졸려요? 마스크는 두꺼운 거 나보고 3개 썼어요? 1번이면 3번? 어떤 복 받고 싶어요? 1번이면 3번? 알았어요. 내가 알아서 배정해 주겠냐. 대답은 내가 알아서 배정하지 뭐. 그 밭에 씨를 뿌리고 수고한 사람 그 농부요. 내 거예요. 그가 젊은 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 부르심을 소망하기 위해서 사명에 충성하게 복을 받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일꾼에서 충성해서 이룰 때 하나님이 그 일꾼에 가장 먼저 복을 주고 가장 많은 복을 주십니다. 하늘의 상급으로 사명의 필요로 삶의 복으로 더해 주신다. 예를 들어볼까요? 요번 6장에서 베드로를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오병 개량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어쩌면 다 먹이신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방이 샀다.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다 나눠줘서 5,000명이 10,000명이 다 먹었어요. 남았어요. 나보다 2개 남았어요. 많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남은 거 거둬버리지 마라. 거둔 것을 12바구니에 담았다. 왜 12바구니예요? 사람이 12명이에요. 남은 거 다 나눠줬는데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그저 떡 몇 개 배불 먹었는데 제자들은 이만큼 받아요. 뭔 차이예요? 일꾼의 차이예요. 사람들이 저녁에 하루 종일 배고파 앉아있을 때 제자들이 떡을 나눠줍니다. 제자들은 배 안 부르나요? 나도 배고픈데. 그러나 꼭 참고 예수님 말씀 따라 나눠준 거 사람들이 다 먹고 갈 때까지 참고 수고했어요. 그 수고 일꾼인데 준 것은 뭐예요? 한 바구니. 다른 사람은 떡 3개 먹고 배부른지 모르지만 5개 먹으면 이 사람들은 제자들은 한 바구니. 이게 일꾼의 복이에요. 남들 먹을 때 나는 일하고 있어. 남들 쉴 때 나는 일하고 있어. 주인이 하래. 쉬지도 못해, 먹지도 못해. 그런데 돌아온 것은 엄청난 거예요. 이게 일꾼의 복이에요. 해본 사람은 압니다. 해본 사람은 압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정말 하나님 맡기신 충성함들이 말씀의 은혜, 기도의 은혜, 예배의 은혜, 또 건강 은혜, 영적인 삶의 은혜 다 더 많이 맞습니다. 그래서 충성하는, 그 맛을 알면 충성하는 거예요. 그 맛을 알면 충성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걸 한번 맛보면 게으를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게 뒤에 따라오는데. 너희 그 맛을 알아? 저도 이번에 40년 넘게 목회를 하는데 많은 목사님들을 보죠. 여러분, 목사라면 누구나 다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그렇게 쉽게 부흥된 건 아니에요. 우리 나라에 대형 교회보다 소형 교회가 훨씬 더 많아요. 우리 교회 70% 이상이 100만 미만이에요. 평생 그렇게 20-30명들이 목회한 분들도 참 많아요. 참 한다고요. 저도 개척교회를 해봤기 때문에. 저도 뭐 10명 안 되고 요새 개척 해봤기 때문에 알죠. 근데 그게 평생이요. 참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저도 저희 교회에서 미자립교회 위원회 위원장도 하고 그분들을 막 격려하고 교육하고 격려 이런 면이 하게 되는 그 심정을 제가 다 알아요. 사장을 너무 알아요. 지금도 그렇게 그분들하고 교제하고 있어요. 그때 위에 같이 울고 기도해 줬다고 고맙다. 지금도 그래요. 근데요,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발견한 게.
그 자녀들이 엄청 잘 돼요. 제가 예를 들면 다 달 수가 있어요. 정말 적은 교회에서 돈 많이 받지 못하고 애쓰고 정말 그러나 진실하게 그분들 만나보면 너무 진실해. 그렇게 목회하는데 그렇게 피는되는데 그 아들 딸들이 엄청 잘 되는 걸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 공평하시다. 공평하시다. 자식 속썩이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자식 오지면 돼서 그러는데 그렇게 놀라운 거, 그렇게 그 아버지가 힘들게 작은 교회에서 고생을 목했는데 그 아들 딸이 나는 목사 안 해 그러지 않고 엄마 아버지 존경한대. 그렇게 또 잘 돼가 효도를 해요. 그리고 그 아버지 따라서 목사가 된 아들들도 꽤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저는 혼자 보면서 하나님께서 충성 일꾼들을 갚아주시는구나. 특별히 자손들에게 복을 주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당대 내가 열심히 충성하고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 선진해도 내 당대 복 받고 끝나는 게 좋아요. 내 아들 딸이 복 받는 게 좋아요. 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요, 내 당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이게 성경적이거나 성경에 나온 거나 통계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경험상 볼 때 한 3대쯤 가면 터져요. 4대 가면 터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 12아들 됐거든요. 요셉 때 엄청 번성했거든요. 이게 대를 이어가는 거지요. 그런 예를 들자면 저는 많이 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얘기해서 자신 누릴 거 다 못 누리고 할 거 못하고 고생하면서 선신하면서 수고한 사람들, 선교사의 자녀들 잘 됩니다. 많이 봤습니다. 저는 선교사를 많이 알고 있으니까. 서서문 성자 친구 목사 보면 이제 저보다 먼저 같이 그 3남매가 얼마나 신앙생활하고 잘하는지 몰라요. 그 서영주사 큰딸은 페이스북에다 가정예배를 계속 올리는데 그 아이 셋이 엄청 신앙 너무 이쁘게 가정예배도 올리는 거면 그 엄마의 신앙이 그대로 물려가는데 아싸지 정말 잘해. 존경스러울 정도로 믿음을 다하고 아이들을 잘 길러요. 가정예배 그때 영상 올리는데 정말 감동적이에요. 그 서문 성교사 사모님도 한 7년을 파킨슨 병 앓다 가셨거든요. 그러다 4년 만에 서모서 갔는데 정말 안타깝죠. 그런데 그 잘 축복하실 분, 그런 얘기를 많이 봅니다. 시편 110편 1절 제가 자주 인용하고 좋아하는 말씀이지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일꾼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정말 기쁨과 즐거움을 충성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자손도 주고 물질도 주십니다. 왜 물질을 주시냐? 공의롭게 하기 위해서라는 말씀은 나누고 섬기는 삶을 말해요. 주신 복 흘려보내도록 위해서 물질의 복도 주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 기업의 형편 약속 믿고 기쁘게 충성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렵게 돈을 모아가지고 비싼 값을 주고 영국에서 미국 가는 배를 탔습니다. 겨우 백값만 준비하기 때문에 가는 동안에 음식 사 먹을 돈이 없어가지고 빵점 가서 빵 뜯으면서 사는데 어느 날 빵도 떨어졌어요. 어느 날 식사 시간에 식당 앞에 가서 이렇게 창문 넣어서 맛있겠다 구경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선원이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돈이 없어서 못 먹는 거라더니 뭔 소리예요? 들어가 먹으세요. 그랬더니 당신 낸 배값에 식사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 며칠 막 그냥 딱 망빵 뜯어먹고 몇 길 쫄쫄 굶었더니 이게 뭔 소리, 뭔 일이에요? 비행기 타면 기내식은 돈 주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주잖아요. 달래면 더 주더라고. 요즘 뭐 비행기에서 컵라면도 막 주더라고.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읽으면서
그렇다. 하나님께 우리를 택하고 부르다 하나님 아들, 딸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복과 땅의 복, 일개의 복을 다 약속하셨는데 그거 모르는 사람들만, 모르고 못 누리는 사람들만. 여러분 어떤가요? 얼만큼 알고 구하고 받아 누리나요? 알아야 구하고 알아야 받죠.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축복의 약속이 있는데 우리가 알지 못해서 또는 믿지 못해서 구하지 못하고 받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을까요?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실 때 성도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준명을 알고 있다면 다 구하고 받아 누리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축복의 통로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주님께서 부르시고 이 일을 위해 살아가기 필요한 걸 주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늘의 상급을 주십니다. 하나님 끝까지 충성한 사람들에게 하늘의 놀라운 상급 갚아주십니다. 삶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하나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도 사명 살아가도 넉넉히 채워주십니다. 일꾼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성사한 사람들에게 그 자녀손들에게도 땅에 복 주고 가짜도 복을 주십니다.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좋은 게 뭘까요? 1번, 2번, 3번. 또 대답 안 할까요? 마스크 샀다고? 가장 영광 풍성 복은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8장 18절 다시 보면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오르게 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비교도 안 된다.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엄청난 것이 이 땅에서 아무리 잘못 알고 많은 건 누려도 하늘나라의 상급은 엄청난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보고 살아가는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구하십시오. 날마다 하늘나라를 바라보십시오. 17절, 19절까지 보면 다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와 계시를 너에게 주사 하나님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신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능력을 역사하심을 따라 믿음을 배우신 능력이 저기 크심이었던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마음 알기. 신앙생활은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해야 돼요.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해 얼마나 놀라운 향이 원하시고 얼마나 복종 원하시고 얼마나 큰 능력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다음 주에는 이 능력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지혜의 계시형을 주시고 마음을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부르신 소망을 따라 살게 해주세요. 기업의 영광 풍성한 걸 받고 하나님 신 하늘 상급을 바라보고 삶의 필요를 구해서 받고 헌신의 쓰임 받고 일꾼의 복을 받고 살아가서 하나님 영광을 달아달라고 기도하시고 이렇게 쓰임받는 믿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여 부르시고 하나님 자녀를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셔서 주의 나라 영광 위에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일꾼에게 하늘의 상급을 주시며 삶에 감당할 필요를 채워주시며 중사에게 자손들 복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늘나라 우리를 위하여 영광스러운 기업이 풍성함을 준비되고 믿습니다. 이 나라를 바라보고 이 상급 바라보고 부르심 따라 달려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성령 부어주시고 우리 마음들을 밝혀주시고 지혜 계시형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그 마음을 알고 주의 길을 달려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